제가 여러분에게 25년 첫 주일 때는 가족의 구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가족을 구원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세 번째 주일날은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서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또 나라가 이제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아주 마음이 너무 속상한 것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도하며 악법과 싸울 때, 이런 제목으로 좀 설교를 좀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뭐 하자고요? 기도하며 뭐와 싸워야 돼요? 악한 법과 싸워야 해요. 이 악한 법은 뭐냐?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나라의 자유를 없애고 법치 국가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법들이 지금 만들어져서 이 법들과 우리는 기도하며 싸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이 소중한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마 잘 알 겁니다. 정치는 한마디로 미쳤어요. 사회는 불안정하고 경제는 곤두박치고 있고 부동산은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와 달러는 한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교인은 줄어들고 있어 위기 중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고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나라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면 문해를 가진 사람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유를 잃고 공산국가가 되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다니엘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기도하면서 악법을 많은 자들과 싸우며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법치가 죽어가고 있고요, 자유가 망가져가고 있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5차 가나안 작정 기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많이 나와서 함께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의 가족과 신앙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큰 회사에 갑자기 퇴출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침으로 올랐습니다. 멘탈이 나갔어요. 그래서 자신을 버리는 회사와 동료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이 타올랐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정리한 후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는 너무 괴로워 죽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지만 도리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당신은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해본 것이 있습니다. 나하고 같이 한번 안 해볼래요? 지금까지 당신은 회사와 동료들을 원망하며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한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의 말에 감동이 밀려오면서 코가 찡해져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래,
맞아. 나는 하만 될 줄 알았지 하나님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내와 함께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열심히 밤낮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희한하게 마음속에 있던 증오와 복수의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하였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머릿속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담보를 잡혀 융자를 받아 우리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하자. 그래서 이제 어떤 가게를 세웠냐면 리모델링을 하는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일했더니 사업이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작지만 자기 건물을 가진 사업장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많은 지역을 다녀보았습니다. 근데 다녀보니까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었습니다. 좋은 호텔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겠고, 작은 호텔은 가격은 싼데 시설이 안 좋아서 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호텔을 지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와 시설이 좋은 호텔에서 쉬었다 가게끔 그런 좋은 호텔을 제가 많이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그 사람의 기도에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응답을 주셨는데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투자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지역마다 또 다른 나라들마다 하나씩 둘씩 호텔을 지어 세계적인 체인점으로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그 호텔이 어떤 호텔인지 아십니까? 홀리데이인 호텔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케몬스 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케몬스 월슨은 작은 리모델링 가게를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을 해서 세계적인 체인 호텔로 성장시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무서울 것도 못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게 없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못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는 힘들다, 기도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기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가 어렵습니까? 대화는 유치원도 할 수 있는 거고 대학생도 할 수 있는 거고 나이 많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거 없이 대화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요, 대화요. 그러니까 어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와 대화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 꼭 무릎을 꿇고 특별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도는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설거지를 하면서 또는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도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께 지금의 나의 문제를 놓고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운전할 때 주로 혼자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부흥 집회합니다. 찬송 부르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막 주야도 부르고 그냥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느 장소, 시간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다가
여러분 은혜가 된다고 너무 뜨겁다고 여러분 너무 악세타를 밟거나 눈 감고 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운전할 때는 눈 뜨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도할 때 특별한 장소에서 시간을 내서 우리 또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가 좋으냐?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내서 특별한 장소에도 좋고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기도해도 좋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많은 응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걸어다니면서 기도 많이 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전 기도 응답을요 걸어가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많고 운전하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멈추거나 쉬면 안 됩니다. 기도는 대화이지만 또 기도는 뭐냐면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예? 우린 30초만 호흡을 멈춰보세요. 막 미치지요. 막 죽으려고 그래. 살려달라고 해요. 아우성 칩니다. 예? 호흡에 이상이 생기면 건강에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기 위해 기도는 항상 해야 합니다.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끼리는 징그러운 긴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코를 귀찮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긴 코 때문에 맛있는 과일과 시원한 물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돛담배에는 무겁고 위험한 돛이 달려 있지만 무겁다고 위험해 보인다고 돛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돛 때문에 원하는 곳으로 향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삽니까? 밥 힘으로 삽니까? 돈 힘으로 삽니까?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한결같이 기도에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고 기도의 진심이었고 기도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진심이고 기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든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지도자들 중에 백성들에게 가장 고통을 받은 지도자입니다. 아주 백성들이 아주 논절이 날 만큼 백성들이 엄청나게 모세를 싫어하고 모세에게 대항을 했어요. 애굽에 나올 때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 다양한 사람들도 함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싫다고 백성들이 돌을 들고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모세를 탄핵하려고 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부르짖으며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그런 시련들을 잘 이겨내 왔습니다. 모세는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 엎드렸어요. 여러분들 문제 오면 먼저 하나님께 달려와서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 지금 이 민족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들었습니다. 나를 탄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모세를 탄핵하려고 내랑을 일으키고 구테타로 반란을 일으켰던 세력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모세의 마음으로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국가를 마비시키고 있는 악한 자들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단순한 정치 논리 싸움이 아닙니다. 체제와 이념의 전쟁 중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공산화되느냐 하는 위기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체제 싸움, 이 싸움에서 지면 자유와 행복 그리고 신앙까지 모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사무엘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로 자유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도 대부분 기도에 목숨을 걸었기에 역사적인 인물로 위대한 영웅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위기가 오면 무조건 기도로 승부를 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승리자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이 다니엘을 보면 전 그래요. 이 다니엘을 봐도 우린 다니엘 하면 똑똑한 사람,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우린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다니엘 하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그것보다 더 하나 더 저는 늘 느끼는 게 있어요. 다니엘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다. 다니엘 하면 이 기도가 저는 떠올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소년 다니엘이 메대 왕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총리가 몇 명이 있냐면 총리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특히 다리오 왕은 그 3명 중에 다니엘이 지혜롭고 진실해서 그를 수석 총리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의 정치나 너무 닮았어요.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높아지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모함을 하고 비리를 만들어 끌어내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때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전과가 없어야 돼요. 전과자는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대통령도요 공무원입니다. 한 명밖에 없는 유일한 공무원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되려면, 대통령이 되려면 여러분 전과가 없어야 돼요. 전과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전과자예요. 근데 결혼을 앞둔 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예요. 선뜻 자랑하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고 인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간추려들 거예요. 여러분, 전과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건 국가 망신이고 국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에는요 전과자들로 바글바글합니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전과자가 몇 명이냐? 100명이나 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과자를 이해하고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넓어진 건지 아니면 몰라서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도둑놈, 사기꾼, 강간범, 경제사범, 방화범, 폭행범, 마약사범, 보안법 위반자, 성소수자들이 법을 만든다면 과연 어떤 법을 만들까요? 정상적인 법을 만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말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기보다는 전과자인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만들고 있는 법을 좀 보세요. 예? 그 법들을 보면 국민과 나를 위한 법보다는 하나같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양곡법, 기업 공유화, 토지 공유화, 간첩 폐지법, 내란 검열법, 수백 가지의 수많은 악법들이 쏟아져 나와요. 너무너무 많아서 다 열거하기가 어려워요. 요 몇 가지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중에 내란 검열법이라는 것이 이번에 최근에 생겼어요. 이건 무슨 법인지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카톡, 여러분의 문자, 여러분의 영상, 여러분의 삶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법을 문재인 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법을 지금 그들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다 들여다보는 법이 이게 내란 검열법이에요. 결국 이 법은요,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고소하고 고발해서 처벌하겠다고 하는 아주 악한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억압하는 법은 이건 인권 탄압이며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만들 수 있는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틀 안에서 여러분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국회에서 발의하고 있는 법들이 대부분 공산국가인 중국에서 만들고 실패한 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유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나 공산국가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법은 나라를 마비시키고 혼란에 빠뜨려 기업은 망하게 하고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으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법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불행해집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법을 만드는 정당과 좋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뽑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도자를 뽑을 때 자기 수준의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이 미달이니까 미달 지도자, 미달 의원들을 뽑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과 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좋은 정당이고 좋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나의 수준이 그들과 같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국가의 장래뿐만 아니라 나의 삶과 우리 후손들의 미래와 운명이 걸려 있다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이왕이면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는, 법치가 있는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를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정치하던 메대에도 나쁜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든 다 있죠. 그래서 그 당시 나쁜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탄핵해서 없애기 위해 없는 죄도 만들어 씌우고 흠집을 내고 거짓 선전 선동 프레임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다니엘을 털려고 했지만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것이 있어요. 다니엘에게도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봤을 때, 우리에게 봤을 때는 약점이 아닌데 그들에게 봤을 때는 약점이 있었어요. 무슨 약점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이상한 악법을 만들어 왕의 허락을 받아 발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한돌 동안 왕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굶주린 사자의 굴에 잡아넣겠다는, 사자밥이 되게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맛이 갔는지 그 악법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도 우리 국회가 이제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어 놓으면 판사가 법원이나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와 판사들이 다리오 왕처럼 악법을 만들거나 잘못된 판결하는 아주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법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법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임의대로 그냥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 다니엘처럼 목숨을 건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라 없는 백성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유가 없는 공산국가가 된다면 교회도 가정도 회사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부터 지키고 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나라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도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면 기독교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습니다. 특히 목사는 국민을 계명하고 바르게 이끌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른다? 아니면 알아도 모른 채 하고 침묵하고 있다면 나라와 국민을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는 자들과 한통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에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원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가 정상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라의 정상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정의가 살아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유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법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권 분립을 통해 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인권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상권 분립이 깨지면요, 상권 분립이 아니라 상권 일치가 되어버리면 나라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해요. 다 망가지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회복의 법치가 살아나게 다 기도해야 되고, 나쁜 정치인과 변질된 법조인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사실 그들만 사라지면 우린 편안해져요. 자유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정치인들, 변질된 법조인들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신이 썩어 빠진 국민들과 타락한 교회와 엉터리 교인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우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가서 사실 본문을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좀 심도 있게 기도가 어떤 건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좀 더 깊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는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0절 말씀, 오늘 말씀만 제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